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 날이 있다면 아마 부활일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부활절로 하나의 행사,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주일, 또 부활 새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매일 부활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3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오늘 19절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함께 지낸 제자들은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또 암시하면서 내가 앞으로 인류를 대신하여서 너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또 부활하실 거다. 라고 여러 번 말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가는 곳마다 모인 곳마다 문을 꽉꽉 잠그면서 그렇게 문을 닫았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저희들이 이렇게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를 차례다. 그래서 우리를 아마 쥐잡듯이 쫓아가면서 우리를 잡을 것이다. 우리를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장과 상황을 다 아시고 두려움 있는 제자들에게 블레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너희들 내가 얼마나 3년 동안 가르쳤고 또 죽기까지 하면서 하루 전날 발을 씻기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다가 수십 번 말했는데 너희들은 깨닫지 않는다. 믿음이 어딨냐 이렇게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두렵고 떨림 속에 있는 제자들 앞에 나와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히려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문들을 닫았더라 라고 이렇게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만 다른 복음서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문들을 닫았더라 lock the door 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은 제자들의 자신의 안전을 위해 문을 잘 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부활한 채 신비로운 몸으로 제자들에게 방문하셨던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을 요한 서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필요도 합니다. 또 건강도 필요합니다. 또 직장도 있어야 됩니다. 사업장도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자녀들도 있어야 됩니다. 또 말 대화할 수 있는 친구와 이웃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한 시스템과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peace,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전에 병원 신방을 갔는데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많고 많이 부유한데 물을 마시지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몸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건강을 잊어버리고 또 물 한 컵도 못 마실 큼에 그만큼 악화된 몸을 볼 때 세상에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중요하시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염려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많은 부유가 있으면은 혹시나 누가 내가 보지 않은 틈을 타서 누가 이렇게 빼앗아 갈까 또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속마음까지 제자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두려워하고 혹시나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무래고 블레임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찾아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첫 번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의심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생긴 손의 못자국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 찔린 옆구리 장자국을 보여주신 사실이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뜻은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류를 대신해서 진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제자들과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것을 기록하기 위함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더욱더 손의 목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까지 확인한 제자들은 비로소 정말 불신앙에서 태도에서 벗어나 완전한 믿음, 정말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과 공포와 두려움과 떨림 속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기쁨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을 제자들은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200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보는 것 만지는 것 외에는 믿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준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찾아가고 나아가는 자에게 사함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허구인가요?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정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세례도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도 당하시고 많은 우리들을 앞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결국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고 기초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증거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은 empty tomb, 무덤에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무덤에 시신이 없고 예수님의 garment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여인들, 또 그 당시에 수십 명, 수백 명 앞에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눈과 눈으로, 그래서 우리 혹시 여러분 저만 TV 보죠? 뉴스 보면은 eyewitness 뉴스라고 부릅니다. eyewitness, 눈으로 실제로 보고 본 것을 뉴스 앵커들이 이렇게 증거한다는 뜻에서, 마찬가지 제자들과 많은 여인들과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eyewitness, 눈으로 보고 증거한 글들, 성경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글들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 예수님이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fear, 정말 두려운 걱정이 많은 이 애들에게 from fear, 두려움에서 faith, 믿음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 이후의 삶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컨셉이라든지 어떤 철학이라든지 알고 그냥 조용히 그냥 내 삶에 그냥 그대로 내 할 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 믿음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부활 신앙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 제가 로또를 샀어요. 그래서 10만 불, 100만 불을 땄다 하면은 조용히 하겠습니까? 최소 11조도 내야 되고, 그죠? 감사원금도 내야 되고, 또 가까운 사람한테 어제 무슨 일이 있냐고 자꾸 이렇게 입이 간질간질해서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저만 그래요? 네, 우리 여러분 다 그래요. 집에 좋은 일 있으면은, 그죠? 때로는 슬픈 일,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좀 시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은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은 특별히 가까운 친구들에게, 아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 부활 신앙,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고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가서 지난주에 부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세례 받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는 저 찬양 대원의 모습을 보면서 참 또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라고 하면서 친구야 같이 다음에는 교회 가서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맛보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함께 누리자 라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구약의 어떤 출애굽기 말씀과 창조의 어떤 또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 이런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걸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메시지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가 전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증거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읽고 하다 보면은 시편의 어떤 지혜의 말씀이라든지 또 복음서에 아니면 계시록의 어떤 사인이라든지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자랑할 거와 그 외에 우리를 모티베이션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부활 신앙을 전하는 것은 목회자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에게만 못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전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일 줄 믿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내 직장에서, 내 직장 동료에게, 사업장에게, 레귤러 커스터머에게, 또 이웃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부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만날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스낵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또 누구를 차 안에서든지 걷든지 산책을 하면서 어느 때든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확신하고 있는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복음성가 가수 스티브 그린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분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미국과 전 세계를 순행하면서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특별히 찬양을 하신 분이 바로 스티브 그린이라는 미국 복음성가 찬양 사역자인데 이분이 한국에 가서도 온누리 교회에서 여러분 아실 텐데 송정미 복음성가 가수와 함께 두엣으로 찬양을 한 곡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는데 People need the Lord, People need the Lord 그러면서 주가 필요해 라는 찬양인데 제가 찬양을 하면 여러분 시험이 들기 때문에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혹시 시간이 있으면 유튜브 찾아보세요. People need the Lord 아니면 주가 필요해 라는 찬양인데 그러면서 그 찬양도 뜻이 참 좋지만 그 뒤에 배경을 이렇게 나아가면서 교수도 있을 수도 있고 의사도 있을 수도 있고 길거리 홈레스도 있을 거고 어린아이도 있을 수도 있고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이런 애들인데 그런 배경을 보여주면서 People need the Lord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그 핵심의 그 찬양곡인데 그렇습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님 필요 없어. 아직까지 필요 없어. 나 아주 주먹 쐬고 아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나는 아주 버틸 수 있어. 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지 그들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는 그들에게 아주 임하지 않을 뿐이지 모두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외국에 있는 사람이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나 모두가 People need the Lord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있어서는 어떤 selected 선택된 사람만 부활의 경험을 갖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테러리스트라든지 아주 흉악한 사람 이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떠한 죄와 범죄를 범하더라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는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우고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삶이 바로 부활 이후에 부활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째 메시지가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것을 많이 학교의 학습, 아이들 학교도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한다 라든지 또 오피스와 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다 모여서 일하고 뭐 오피스에서 떠들면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상당한 수가 집에서 자택하는 그런 바뀐 것을 보게 되고 코로나를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또 국가가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개인과 기업과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또 지금은 종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동고동고하면서 3년 동안 배우고 먹고 지냈지만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는 삶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그냥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고 또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은 혹시나 좀 덕을 보지 않을까 또 어떤 한 자리 챙겨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인간적인 계산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오직 부활 신앙과 믿음으로 통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의 변화된 모습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밖에 없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도도 하는 것도 없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치유와 어떤 은사를 했는데도 nothing happened.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예수님 가르친 대로 그대로 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그냥 겉모습으로 흉내를 낼 줄 있었지만 어떤 에센스, 어떤 substance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제대로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전공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nothing. 아무도 못 잡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네트를 저쪽으로 던지라 했더니 수백 마리 물고기. 예수님은 낚시에 낙자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도 예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후에는 다시 갈릴리로 부르셔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으셨습니다. 맡기면서 성령을 받아라.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라고 하면서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아라.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영적인 생명, 또한 성령님의 능력과 힘을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역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없어진 자리에 그냥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성령은 하나의 옵션이 아닙니다. 필요할 수 있고 필요 안 할 수가 아니라 must, 명령적으로 분명히 확실히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활신앙,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능력을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필요한 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령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모두에게 사명과 사역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부활은 하나의 어떤 절기, 이벤트, 캘린더, 날짜가 아니라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으로 매일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며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받음으로 또 우리의 부활 신앙을 전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이 부활 이후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